예수님의 하루의 일과는 대단히 분주하고 피곤한 일정이었습니다. 끊임없는 봉사와 희생이 연속되는 생활이었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바리새인들의 그 악의에 찬 비평과 헛소문은 예수님을 더욱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하루의 피곤한 일과를 마치시고 갈릴리 동편으로 이제 가시기 위해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셨습니다. 지금 이제 너무나 피곤하셔서 이 사람들 좀 피해서 좀 한적한 곳으로 가시기 위해서 배를 타고 자 이제 우리 좀 동편으로 가보자. 그래서 예수님의 요청에 의해서 제자들이 배를 띄우고 이제 배를 타고 가고 있었습니다. 시간은 거의 저녁 때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너무나 피곤하셨고 또 시장기가 있었고 해서 아주 피로에 지친 모습으로 배 고물, 성경의 표현에 배 고물이라고 했는데 배 고물은 배의 그 뒤편을 말합니다. 배 뒤편에 가서 잠시 계시다가 즉시 이제 잠이 드셨고 아주 깊은 잠에 빠지셨습니다. 저녁 늦은 시간 갈릴리 바다에 띄워진 한 배 뒤편에서 피곤하게 주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늘의 하나님이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을 쓰시고 살아가시면서 사람이 당면하는 모든 경험들을 함께 겪으시면서 그 바다의 배 고물에 누워서 주무시는 인간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생각하면 정말 가슴이 찡해 옵니다. 얼마를 지나는지 모르지만 이제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마가복음 4장 37절에 보면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부딪혀 배에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갑자기 그 어둠 속에서 광풍은 우리말로 그대로 풀면 미친 바람입니다. 광풍이 일어났습니다. 바람이 미친 듯이 불면서 큰 파도가 일어났습니다. 이 제자들은 어부 출신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면 얼마든지 배를 바로 잡고 운행을 할 수 있겠다고 생각이 되어서 처음에는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이제 이렇게 저렇게 노력을 했는데 그 광풍이 점점 더 심해지고 바람이 멎지 않고 배는 요동치고 배에 물이 차기 시작한 것입니다. 열심히 자기 실력과 능력으로 좀 배를 바로 잡으려고 노력하던 제자들이 이제 지쳤습니다. 도무지 마음대로 그전처럼 되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는 동안에 제자들은 그 배에 예수님이 타고 계시다는 사실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사실은 그 배를 타고 이동해 가자고 제안한 분은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러나 그 배에 예수님이 함께 타고 계시다는 사실을 이 제자들은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너무 힘이 드니까 생각이 났습니다. 예수님이 이 배에 타셨는데 어디 계신가? 그런데 아주 캄캄한 시간이기 때문에 아주 짙은 암흑 때문에 잘 예수님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하고 큰 소리를 질렀는데 워낙 태풍과 바람이 심하고 파도가 심해서 또 짙은 암흑 때문에 예수님은 그 소리를 듣지도 못했고 제자들은 예수님을 찾지도 못했습니다. 갑자기 번개가 번쩍이면서 배 뒤편에 고물에 평안히 잠들어 계신 예수님을 제자들이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쫓아가서 옆에 예수님께 가까이 다가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다 죽게 되는데 이렇게 주무시고 계십니까? 제자들이 그 번쩍이는 번개불 빛에 비추어진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을 때 그렇게 바람이 심하고 파도가 심했지만 예수님의 모습에는 하늘의 평화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그들을 바라보시는 그 시선에는 온유한 사랑이 서려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다시 한번 예수님께 요청했습니다.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아마 손을 이렇게 드셨을 것이라고 상상이 갑니다. 이 파도와 바람을 향해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즉시 폭풍은 그치고 파도는 잔잔하게 가라앉았습니다.
그 시커먼 구름은 일시에 거쳐나갔고 하늘에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한번 또 그 모습을 상상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 사람을 삼킬 것 같던 파도와 태풍이 지나가고 유리처럼 아주 잔잔한 바다 위에 조그만 배 위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앉아서 제자들은 참 기가 막히구나. 어쩌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또 예수님은 제자들을 사랑스러운 눈으로 바라보는 그 갈릴리 호수 떠 있는 배 위의 장면을 우리는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4장 40절입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 호수 위에서 일어났던 일은 그 이야기는 이것으로 끝났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는 실제 일어났던 이야기임과 동시에 오늘날 우리에게 매우 귀중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 갈릴리 호수에서 일어났던 광풍, 그 미친 바람은 오늘날 이 세상의 상태, 우리 주변의 현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광풍과 파도와 쩔쩔매면서 싸우고 있는 제자들은 오늘 이렇게 정말 미친 것 같은 세상, 모든 것이 비정상적으로 돌아가는 세속에 휩쓸려 씨름하고 살아가는 오늘 우리의 모습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광풍이 일고 있습니다. 정치계의 정치적 광풍이 일고 있습니다. 불완전한 인간이 통치하는 세상은 언제나 불안합니다. 거짓말이 있고 모함이 있고 권모 술수가 있고 폭력이 있고 비방, 음해, 음모 이런 것들이 정치 세계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공동의 이익보다는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 것입니다. 정의나 선보다는 명예와 체면과 물질의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습니다. 정말 이 세계 어디를 둘러보아도 믿을 만한 정치 지도자가 없는 그러한 세상이고 정치적 광풍은 끊임없이 몰아닥치고 있습니다. 정치적 갈등과 이념의 갈등으로 이 세상은 전쟁과 싸움이 그칠 날이 없습니다. 중동 지역을 중심으로 한 세계 도처에서 자살, 폭탄, 테러가 그칠 새 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얼마나 무섭고 끔찍한 세상인지 모릅니다. 세계가 불안합니다. 그야말로 광풍이, 미친 바람이 이 세상에 몰아치고 있는 것입니다. 아울러서 종교적 광풍이 불어닥치고 있습니다. 대부분 이 자살, 폭탄, 테러의 주체는 이슬람이라고 하는 종교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수많은 분쟁과 전쟁이 종교 때문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교회의 부끄러운 모습들이 너무나 자주 매스컴의 뉴스에 등장합니다. 일일이 부끄러워서 구체적인 사례를 들 수 없습니다만 종종 목사라고 하는 직함이 부끄러울 정도로 이 교회가 세속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사이비 종교들의 집단 자살 사건이 심심치 않게 일어나서 우리의 머리를 혼란시키고 있습니다. 인간 중심의 교회, 기업화되어 가는 교회, 교인들의 세속화, 그야말로 종교가 방향을 잃고 헤매고 있습니다. 경제계의 광풍이 또한 심상치 않습니다. 모든 것이 풍요로운 세상 같으면서도 살기는 점점 힘들어지는 세상입니다. 한쪽에서는 하루 끼니를 이어가기 힘들고 또 다른 한쪽에서는 몇 달, 몇 년 사이에 아파트 값이 수억씩 오릅니다. 또 한쪽에서는 흥청망청 먹고 놀고 있습니다. 수많은 기업들이 하루하루 파산되어 날아갑니다. 실업자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노사 간의 갈등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습니다. 에너지의 기본이 되는 기름값은 언제나 불안합니다. 복권을 한 장 사가지고 일시에 수십억, 수백억을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세상입니다. 경제계에 미친 바람이 불고 있는 것입니다. 광풍이 일고 있습니다. 도덕적 광풍이 또 참 심각합니다. 자살 테러나
경제적 위기보다 더 무섭고 한탄스러운 것은 인간의 도덕과 윤리가 무너져버린 것입니다. 정말 아주 부끄러운 세상이 되었습니다. 어떤 기자는 표현하기를 한국은 불륜의 천국이라고 표현합니다. 부도덕한 사회예요. 음란한 세상입니다. 도덕적 기준과 윤리적 가치가 모두 다 허물어져 버렸습니다. 개선의 여지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방법이나 정도가 점점 더 심각하고 복잡해집니다. 걷잡을 수 없는 죄악의 광풍이 우리 주변에 몰아쳐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 환경에 또한 광풍이 불고 있습니다. 인간들이 뿜어내는 가스와 오염물질 때문에 자연계가 허물어지고 변질되었습니다. 기후에 이상이 생겼습니다. 어느 곳은 너무 덥고 어느 곳은 너무 춥고 한쪽은 홍수가 나고 한쪽은 가물어서 땅이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태풍이 아니라 광풍이 몰아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로 인해서 사람들이 당하는 피해가 너무나 심각합니다. 아울러서 온갖 질병들이 만연하고 있습니다. 에이즈, 사스, 괴질, 여러 전염병들이 인간이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전염병들이 바람이 몰아치고 있습니다. 무섭게 암 환자들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아무도 나는 절대 암에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자신 있게 확신 있게 말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것은 얼마나 그 암병이 심한지 어디가 조금만 이상하면 이게 암이 아닌가. 저도 그런 생각을 몇 번 했습니다. 정말 이 세상은 광풍이 불고 있습니다. 어디를 둘러보아도 미친 바람이 우리 주변에 몰아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에서 갑자기 일어난 광풍을 제어할 수 없었듯이 오늘 우리 인간들은 이러한 우리 주변 내에서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미친 바람들을 멈추게 할 힘이 없습니다. 제자들이 마침내 그 광풍을 멎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았듯이 우리도 예수님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결국 이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광풍은 인간의 힘으로 멈추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끝이 날 것입니다. 시편 119편에 있는 말씀을 한 절 찾겠습니다. 126절입니다. 저희가 주의 법을 폐하여 싸우니 지금은 여호와의 일하실 때니이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합니다. 저희가 주의 법을 폐하여 싸우니 지금은 여호와의 일하실 때니이다. 이 세상에 돌아가는 모든 형편을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 세계를 위해서 준비하고 마련하고 제시하신 모든 법도가 다 허물어졌습니다. 자연의 질서가 파괴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정해 주신 인륜의 도가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삽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을 벗어났을 때 일어나는 현상이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광풍이 불어 몰아치고 있습니다. 이제 인간은 도무지 이러한 상태를 바로 잡을 수 없습니다. 이 생태계의 변화, 이 인간의 도덕적 타락, 이 세상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부작용, 부조리들을 인간은 바로 잡을 수 없습니다. 저희가 주의 법을 폐했기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의 법도를 벗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깼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바로잡지 않으시면 이 세상은 자멸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선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법을 간직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생활 속에 하나님의 법이 실현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셔서 이 땅을 심판하실 때 회복된 몸으로, 소생된 몸으로, 변화된 몸으로 우리 주님을 만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광풍의 경험을 한 제자들이 그 밤을 지나고 이른 아침 해변에 도착했을 때 이번에는 미친 사람을 만났습니다. 미친 바람을 경험한 제자들이 그 밤을 지나고 아침이 되었을 때 해변에 도착했을 때 한 미친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광인이 나타난 것입니다. 마가복음 5장을 펴시기 바랍니다. 3절로 5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나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초기에는 막 날뛰는 이 광인을 쇠사슬로 묶어두면 이제 잠시 요동을 하지 않고 있었는데, 이제는 얼마나 힘이 센지 쇠사슬을 매도 끊어버리고 또 묶어둘 수도 없었다는 말입니다.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라라. 그리하여 아무도 저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제 몸을 상하고 있었더라. 참 이상한 일입니다. 어떻게 광풍을 통과한 제자들이 그 아침에 다시 광인을 만나게 되었는지, 예수님께서는 그 미친 사람을 보시는 순간에 그와 아직 가까이 대면하기 전에 이미 그를 향하여 그 사람을 지배하고 있는 귀신에게 나가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신 순간 아직 그 광인과 예수님이 접촉하여 만나지는 않았지만, 그 광인에게 멀리서 그 광인을 지배하고 있던 귀신에게 나가라고 말씀하신 순간부터 이 미친 사람 마음속에 괴로움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괴로움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이 광인은 알았습니다. 예수님께 나와서 나를 괴롭게 마옵소서 하고 부르짖었습니다. 아직 직접 만난 적도 없습니다. 다만 멀리 있는 것을 보고 귀신이 그 광인으로부터 나가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뿐입니다. 그런데 와서 나를 괴롭게 마옵소서. 예수님이 물었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군대입니다. 왜 그러는지 아시죠? 이 사람은 수많은 사탄이, 마귀가 그 속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 수가 하도 많아서 내 이름이 군대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이제 이 광인은 점점 더 괴로움이 심해졌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미친 사람 속에 있는 귀신들 사단에게 나가라고 하셨고, 나가지 않으려고 하니까 이 몸이 괴로운 것입니다. 갑자기 그 광인이 예수님께 요청을 합니다. 나갈 텐데 나를 저기 돼지떼개로 보내주십시오. 이 이야기는 참 신비한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만은 이걸 가지고 제가 주석을 할 만한 시간이 없어서 그냥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허락하셨습니다. 그 군대라고 이름하던 귀신들이 그 광인으로부터 나와서 돼지떼에게로 들어갔습니다. 2,000마리 정도의 돼지가 바다로 뛰어들어서 몰사했습니다. 이 소문을 동네 사람들이 들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몰려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벌어진 장면을 보게 됩니다. 마가복음 5장 15절에 그 모습이 나옵니다.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그렇게 큰 힘을 가지고 날뛰던 이 미친 사람이 단정하게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해져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조용히 앉아있는 것을 사람들이 보고 놀란 것입니다. 광풍도 광인도 미친 바람, 미친 사람, 결국 예수님에 의해서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인간은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그 광풍도 제자들이 감당할 수 없었고, 그 광인도 이웃 사람들이, 가족들이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말 한마디에 바람도 잔잔하게 되었고 미친 사람도 온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 이야기를 통해서 대단히 중요한 교훈들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광풍은 궤도를 이탈한 이 세상의 형편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세상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인간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 보려고 고생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활 속에서, 우리의 마음 속에서 광풍이 일어날 때 스스로 해결하기 위해서 애쓰지 말고 조용히 무릎을 꿇고 예수님께 그 해결을 맡기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 그 해결책을 물으면 주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해답을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고 있는 풍랑을 잔잔케 해주시는 분입니다. 항상 언제 어느 때나 우리 마음속에 풍랑이 시작되다가 조만간 광풍으로 변할 수도 있습니다. 시작되면 절대로 내가 그 문제와 더불어 싸우려고 씨름하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한 배가 대단히 위험한 지역을 항해하게 되었습니다. 암초가 많이 깔린 위험한 그 바다 지역을 이 배가 항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승객들은 그 사실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아주 불안해하고 있었습니다. 한 승객이 조타실에 갔습니다. 조타실은 그 배의 키를 조정하고 이렇게 움직여가는 장치가 있는 방입니다. 키를 움직이는 그 조타수의 얼굴을 쳐다봤습니다. 그 조타수가 창에서 누가 보는 것 같아서 이렇게 고개를 돌려보니까 누가 창 속으로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이 조타수가 그에게 아주 여유 있는 웃음을 지어 보였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웃고 있었습니다. 이 승객이 사람들이 많은 곳으로 달려 들어갔습니다. 모든 것이 정상입니다. 우리는 조난당하지 않을 겁니다. 조타수가 나를 보고 웃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의 해결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잘 믿질 않습니다. 우선 내 힘으로 하는 데까지 해보는 것입니다. 하다가 안 되면 힘 다 빠진 다음에 일은 다 헝클어진 다음에 아이고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처음부터 가져오지 이게 일을 다 이렇게 망쳐가지고 가져오냐? 그동안 얼마나 그래 고생이 많았냐? 여러분 현실의 문제로 지나치게 고민하거나 무서워하지 마시고 예수님께 도움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빌립보 4장 7절에 주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이다. 주님께 맡기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우리 주님처럼 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처럼 살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 마음속에 평안이 오는 것입니다. 이사야 32장 1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의의 공효는 화평이요 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이 공효라고 하는 말이 조금 어려운 말입니다. 공효. 이 공자는 공로할 때 그 공자입니다. 효자는 효과할 때 그 효자입니다. 다시 말하면 의의 공효는 이 말은 사람이 바르고 정직하게 살면 그 효과가 무엇인가 하면은 화평이라는 것입니다. 정직하고 바르게 살면 마음이 평안해진다는 것입니다. 의의 결과는 계속해서 그렇게 살면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계속해서 그렇게 살면 우리는 마침내 영원한 평안 속에 안전 속에 들어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 비슷한 말씀이 스바냐 3장 13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치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괴유한 혀가 없으며 먹으며 누우나 놀라게 할 자가 없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시면 화평하게 안정되게 평강한 마음으로 살 수 있는 원리가 이 속에 들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온 이스라엘이 다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 중에도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은 소수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남은 자라고 하는 명칭을 붙여서 설명합니다.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치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괴율한, 이 괴율하다는 말도 우리가 잘 안 쓰는 말인데 쉽게 말하면 간사하다는 뜻입니다. 간사한 혀가 없으며 먹으며 누우나 놀라게 할 자가 없으리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참 백성들은 악을 행치 않는다.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입에 간사한 혀가 없다. 아주 진실하고 정직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아첨하지 않는 사람들. 그러면서도 교만하지 않은 사람들. 겸손하지만 아첨하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입니다. 먹으며 누우나 놀라게 할 자가 없으리라.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 세상에 겁날 것이 없습니다. 마음이 늘 편안합니다. 정직하고 깨끗하게 순수하게 사니까 거리낌이 없습니다. 마음이 편안합니다. 우리나라 속담 중에 도둑이 제발저리다 그러지요. 편치가 않습니다. 불의하게 사는 사람은 편할 날이 없습니다. 요즘 그 정치하는 사람들 가운데 그 옛날에 돈 받은 것들이 자꾸 들춰나면서 막 이름이 올라오고 그러는데 돈을 받았는데 아직 명단이 안 나타난 사람은 편할까요? 불안할까요? 이게 이미 명단이 들어가 있는지 아니면 또 다시 어떻게 조사해서 그 명단이 나올지 아주 불안할 것입니다. 그러나 깨끗한 사람들은 편안합니다. 누가 음해를 해도 편안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내 사정을 아뢰고 메어 달리는 것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사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바르고 깨끗하게 살면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겁날 것이 없습니다. 늘 평안하고 안정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광인은 미친 사람, 마음속에 예수가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인간의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삽니다. 자기 욕심을 채우려다 보면 틀림없이 속임수와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양심이 마비됩니다. 부도덕한 일을 해도 부정한 일을 저질러도 비양심적인 일을 하면서도 양심에 별로 가책을 받지 않습니다. 비정상적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인입니다. 그래서 미친 사람입니다. 꼭 이렇게 미친 듯이 날뛰어야 머리를 헝클어뜨리고 옷을 아무거나 입고 이렇게 귀신 들리는 사람처럼 날뛰어야 광인이 아니고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다른 것들로 채워집니다. 사람처럼 살지 않는 것입니다. 정도를 벗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광인이 되는 것입니다. 광인은 다른 사람들에게 부담을 주고 피해를 줍니다. 여러분, 내가 주변 사람들에게 혹시 부담을 주거나 피해를 주고 살지 않은지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속의 모든 인간적인 욕망과 욕심들을 다 걷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모시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정상인입니다. 정상인은 마음이 편안합니다. 걱정이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화평을 주는 사람들입니다. 귀신이 나가기 전에 이 광인이 마음에 괴로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정신적 고통이었습니다. 그 귀신이 광인으로부터 떠날 때에 2,000마리의 돼지떼가 죽었습니다. 엄청난 경제적 손실을 본 것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싫어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서 인간적 욕심을 몰아내면 사람의 욕망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여서 살기 시작하면 경제적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자존심이 상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지금 다니고 있는 교회에서 진리를 찾아서 이렇게 저렇게
또 다른 교회로 가면 먼저 내 옆에 있던 사람들이 저 사람 미쳤다고 말이야. 이단에 빠졌다고 그런 소리 들을까 봐 선뜻 진리를 알면서도 진리를 따라 나서지 못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것은 꼭 종파적인 문제를 떠나서 이미 진리대로 진리를 알고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며 살 때 올 수도 있는 경제적 손실이 두려운 것입니다. 친구가 떨어져 나가는 것이 두려운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로부터 어쩌면 따돌림을 당할지도 모르는 것 때문에 두려운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이 마음에서 인간의 욕망과 욕심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일 때에 거치지 않을 수 없는 과정입니다. 담배를 심하게 피우던 사람이 담배를 끊게 되면 분명히 좋은 일을 시작했지만 한동안 금단 현상이라는 것이 있어서 아주 몸도 괴롭고 식욕도 떨어지고 아주 이상한 현상이 온다는 것입니다. 자기 욕망을 가지고 자기 욕심대로 살던 사람이 그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여 살려고 할 때 그러한 금단 현상이 옵니다. 그것을 극복한 후에 얼마가 지나면 아주 잔잔한 호수가 나타나듯이 달라집니다. 담배 끊는 과정에서 오는 그 괴로움 때문에 담배를 끊지 않으면 온갖 질병에 들기 시작합니다. 폐가 우선 시커매지고 여러 가지 신체의 기능들이 망가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좋지 않은 것을 알고 잠깐의 고통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극복하고 끊고 나면 그 다음에 달라집니다. 신체가 달라지고 마음이 달라지고 건강이 달라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인가 큰 손실이 있는 것처럼 생각이 되고 당장 그 손실이 두려워서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을 보류하거나 포기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때로 우리 몸에 뭐가 생기면 수술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경우가 옵니다. 수술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아주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물론 마취를 하고 하지만 그 수술은 해서는 안 될 것 중에 하나입니다. 웬만하면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나 부득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옵니다. 그 고통스럽고 힘든 수술을 왜 합니까? 왜 그것을 합니까? 그 과정을 거쳐야 좀 더 건강이 나아지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기로 선택을 하고 하나님 말씀에 맞추어 자신의 인생을 결정하게 될 때 그러한 고통과 고뇌의 시간이 있습니다. 인간적 손실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 나은 삶을 위해서 더 감사하고 평안하고 기쁜 삶이 저 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과정을 거쳐서라도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결심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을 때 정상인이 되고 다른 이들에게 유익을 주며 평안을 끼칩니다. 진리를 마음속에 품을 때 마음속에 광풍이 물러날 것입니다. 진리를 따라 살 때 우리 주변의 광풍은 멈추게 될 것입니다. 증언보감 3권 394페이지입니다. 자신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버린 자들은 하나님께 버림을 당할 것이다. 진리를 양보함으로 자신의 생명을 구하려 한 그들은 영생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가슴속 깊이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버린 자들은 하나님께 버림을 당할 것이다. 진리를 양보함으로 자신의 생명을 구하려고 한 사람들은 영생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루하루 한 발 한 발 진리를 따라 살다가 진리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나게 되는 그날 이 세상의 모든 광풍은 끝나고 고요하고 평안한 영원한 안식이 오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가슴속에 품고 있는 모든 인간적 이기적 욕망과 욕심을 버리고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영접하고 진리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서 진리 안에 살다가 마침내 그리스도를 만나서 영원한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